책임지시는 분 하나님, 이렇게 해서 오늘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책임져 주실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나 보면은 뭘 막 잘해가지고 막 뭐가 대단해서 막 뭐가 굉장히 뭐가 막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뭐가 있어서 저렇게 하나님이 쓰셨을까? 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언약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을 성경을 읽다 보면 느끼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그 은혜로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주는 그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무슨 얘기냐?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아니고서는 누가 책임져 주실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결론적으로는 그걸 보면 아는데 우리가 정말 단순한 거죠. 자, 보면은요, 한 가지 깨달을 게 뭐냐면 결국에 천국하고 지옥이라는 건데 그것만 믿어지면은 조금만 생각을 딱 달리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저는요, 말씀을 증거하는 많은 분들이 조금 말씀을 볼 때 그 영성의 깊이라는 것이 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답답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말하는 질투가 인간의 질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질투는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못했을 때 질투하는 것을 질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그거를 못한, 그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 보내고 사사 보내고 막 그래요. 그리고 포로기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왜 그걸 모르느냐 봤더니 계시록을 봤더니 계시록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전하는 교회와 주의 종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게 뭘까 하고 봤더니 이것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고백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걸 보고 나가야 돼요. 안수를 받을 때도 하나님이 안수하심을 보고 나가야 되지, 목사님이 안수해 준다고 나가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음을 보면 하나님이 관계하시는 걸 보고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분별치 못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는 않아요. 진짜 하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잡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뭘 말하냐? 스스로 있다는 것은 뭐냐면 누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틀린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100%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100%의 스스로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100% 스스로다. 스스로라는 게 뭐냐?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스스로 하지 않으려고 내려놓은 게 뭐냐면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생각해 볼 때 내 인생을 책임질 것 같다는 그 생각을 가졌다면 끝까지 믿고 가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믿고 결혼도 하고
우리가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이게 의심이 돼요. 신앙생활도 그러거든요. 의심이 돼요. 그런데 물론 가야 될 그 모든 배경이 같이 가야 되지만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하죠. 속이죠. 그죠? 봐요. 저 하늘에 뭐죠? 별도 따준다고 그랬죠. 아니 손이 닿아야 따줄 거 아니요. 뭐가 닿아야 돼요? 손이 닿아야 돼.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완전히 속아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쭉 달려가다가 보면은 불성실함, 게으름, 나태함, 중독, 이런 것들이 계속 통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죽고 잘해봐라,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삶을, 인생을 책임지면서 가는데도 믿지 못하고 가는 것을 경험을 해볼 때, 야, 정말 답답하다. 제가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난 이런 말하는 사람 제일 짜증나요. 믿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지 도대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믿는다는 거는 사람을 믿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보면 하나님이 룻에게 복을 주잖아요. 그럼 복을 줄 때 누구에게 먼저 복을 줬어요? 시어머니 누구예요? 그렇죠. 나오미에게 복을 주죠. 그러면 그 복이 또 어디로 가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죠. 그러면 룻기에서 룻의 고백이 뭐예요? 어머니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동서들 다 보내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왜 믿겠다고 했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완벽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세계에 완벽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 합니까? 그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눈으로 봐서만 믿어지는 게 아니라 영으로 믿어져야 돼. 따라서 영으로 믿어져야 된다. 제가 집회 가가지고 여러분 내가 김치찌개 먹으러 갔다 무당점쟁이도 옆에 영으로 본다고 써놨는데 도대체 기독교는 뭘 보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뭘 보고 얘기하냐고. 다 겉모습을 봐요. 여러분 보세요. 집회도요. 교회 커야 부흥에 교회 부흥되고 이런 목사님들 불러다가 부흥했지. 작은 교회 목사님들 정말 능력이 있고요. 치유도 강하고 정말 영혼 사랑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분들 불러다가 쓸 것 같잖아요. 잘 안 그래요. 왜 그러게요?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가 어필할 수, 그것도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외로요. 하나님은요, 이 영혼들이 많은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영혼이 있다면은 그 영혼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한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신다. 설교를 듣고 하시고, 그런 설교,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 해요. 많이 느껴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부흥되게 하고 뭐한 것도 얼마나 축복이고 좋은 일입니까만은,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서 당연히 교회가 커지고 역사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러나 어느 목사님들도 누구도 교회가 작았으면 좋겠다는 성도와 목사님들 계실까요? 안 그래요. 다 여러분, 우리 조용기 목사님처럼 크게 부흥되기를 바라고, 또 누구처럼 이렇게 되기를 바라죠. 그렇게 바라는 것이 우리 한국 교계 모델이 되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것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진실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운행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벌어지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교회가 되려면 먼저 뭐가 돼야 되나? 강단에서 주의 종들은 외칠 때 생명을 외쳐줘야 돼요. 영원 살아나라고. 그러면 밑에 성도들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함으로써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라는 건 누가 말해도 다 압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책임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죄악 가운데 관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깨끗한 분이시라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여를 안 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데나 관여하는 게 아니라 죄가 관영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들하고도 얘기할 때 교회에서 사례를 주는데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 전체 사례 10%를 받으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 교회가 큰 교회면은 그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저는 얘기를 해드려요.
그 1억이라는 교회 재정이 한 달에 나왔다면 1,000만 원 받으십시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얘기를 해줘. 숫자 개념으로 이제 얘기하자면 얘기를 해준 다음에 그만큼 받고 그만큼 외치고 영원교회 가라. 근데 이걸 사례비를 줄 때 마치 교회에서 나한테 막 월급 주는 것 같다 그렇게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월급 주지 않게끔 하면 돼요. 정당하게 하면 되죠. 내가 외친 복음이 싸구려가 아니라면. 이제 그런 얘기를 같이 해요. 문제죠.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점을 제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지시려고 주의 종으로 불렀어요. 성경도 책임지시려고 성도들이 11조 헌물을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종은요. 아멘이시죠. 그때 개념하고 지금 개념은 좀 다르게 그때는 고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고기. 안창살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눈에 보이는 돈이라는 그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성경 말씀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하지 않아요. 책임지시기로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책임져 주시는 분을 믿고 나는 뭐 하면 되냐. 여기 있는 하목사는 여기 있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여러분을 향해서 진실을 외쳐주고 여러분이 영원 천국 가라고 외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할 때 그 사례비를 받을 때는 월급의 개념이 아니죠. 당당한 사례비 개념이죠.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게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버려야 돼요. 제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당했던 게 뭔지 아세요? 나는 그냥 믿고 가거든요. 왜? 내가 변질되고 싶지 않으니까. 나 참나. 근데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속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은 계산기를 두들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순수하게 가진 걸 털어다가 주의 일이라면 한 타임을 위해서 다 쏟아 부었어요. 우리 교회 재정도 갖다 부어주고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진실은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타깝더라고요. 속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사람을 생각을 할 때 이 사람이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정도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책임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쓰임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물질이든 뭐 전도든 뭐 기도든 헌신을 받고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성경에도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일을 할 때는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하나님이 지금 딱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축복받고 역사하는 거는 말 안 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냥 막 풀어서 일을 해버려요. 그런데 근원이 되는 것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부모님이 책임져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오직 하면 성경에 영적인 얘기지만 이단에 빠진 자고는 끊어서 쳐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단에 안 빠진 그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 영혼도. 근데 이렇게 결단 있게 무쪽 자르듯이 딱 잘라서 버려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봐봐요. 생선을 파는 사람이 배를 타가지고 내장을 싹 긁어내서 손질해서 물을 부어서 소금을 착 고등어를 한 마리 샀습니다. 탁 뿌려서 어떻게 드시려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구워 먹는다고 하면 소금 뿌려주고 이제 김치에다가 이렇게 찌면 먹는다고 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대가리 쳐서 버려버리지 내장 긁어서 버려요. 그건 누구를 줘요? 개나 줘요. 개. 짐승 준단 말이에요. 분류가 딱 돼버려요. 딱 그렇게 했을 때 그 값어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값어치는 모든 영혼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려고 해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냐죠. 그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에 잡혀가지고 전화가 오거나 그래서 다 차단하고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요. 전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야, 다 나는 자신 있는 것 같고 여러분 내 친구가 이단에 빠져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내 친구가 실제로 여러분 8년 전에 그걸 못 이겨가지고 교회 다니다가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한다는데 나는 그래요. 결국 그래 봐야 요양원에 가실 것 같은데 왜 저러는 거나 그 친구한테 한번 마지막으로 경고한 게 뭐냐면 넌 그러다가 진짜 너도 끌려간다. 근데 이 친구가 무시하고 끌려갔는데 완전 잡혀버렸어요. 사람을 눈도 못 마주치고 딱 처음에 들어올 때 그 친구가 우직한 친구거든요. 상당히 중심이 있었던 친구예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근데 딱 하나님의 경고가 주의 종을 통해서 나갔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마지막 경고는 누굴 통해 나가요? 종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딱 얘기했어요. 끊어라. 말씀 펴놓고 이렇다. 맞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이단에 빠진 거예요. 다 자신이 있다고 얘기하죠. 아, 나는 그런 거 우리 쿨해, 소쿨. 근데 그것이 영의 세계를 체험해본 저 같은 목사들은요, 그냥 한심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안 된다고.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쉬웠으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도 않고, 창세기만 6장만 읽어봐도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나와 있어. 600년이에요. 자그만치.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요.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나거든요. 할렐루야.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 영혼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고 밀고 승리해서 나가면요,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나 앞천지 뒷천지 이런 이단이라고 하는 그 귀신 들린 자들이요, 언제 영생할 것 같습니까? 100년을 살 것 같아요? 150년을 살 것 같아요? 200년을 못 살아요.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눈이 흐려져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들도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깊이 얘기해 드리는 거죠. 여러분, 깊이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해요. 내 말 좀 해주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사람들이 우와 그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전도사 때 제가 머리를 삭발하고 이제 전도사 일을 한 1년 3개월을 했는데, 참 나올 때는 비참하게 나왔는데요. 잠깐 쉬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 이제 교회를 섬기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 설교 좀, 그러니까 화요일 새벽, 수요일 새벽, 목요일 새벽, 금요일 새벽까지 4번을 설교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한다고 해라고 하니까 그래도 해야지 하고 이제 준비를 했었다. 이런 간증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거저거 다 떼고 갖고 갔는데 글씨를 보니까 글씨가 갑자기 안 보이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그때 다시 무릎을 꿇고 반주기를 들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하나님이 너라도 내 말 좀 해봐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원고를 안 본다. 원고는 나는 더 잘 쓸 자신이 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내가 적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런 은혜가 제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누구 다른 목사님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 은혜는 갑절로 더 임하더라.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줄 때 많은 분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늘 하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전하냐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기를 원하냐고 얘기했으면 예 주여 그렇게 믿습니다 한 사람은 그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하냐면요, 사람은요 환경적으로 믿지 못하는 환경에서 살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건 병이에요. 영적 병.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어려서 들은 얘기가 저희 집이 어려워서 쌀이 없고 뭐가 없어서 힘드는데 아버지가 그걸 구하러 쌀을 얻으러 가서 그렇게 아침에 식사를 하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신혼 때 저희 부모님 신혼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무슨 요즘 나오는 하여튼 가정적이며 좋은 아빠 그런 건 전혀 없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가족이라는 나의 자녀와 나의 아내와 우리 식구들을 책임지겠다는 그 열정과 그걸 통해서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저한테 주는 교훈과 은혜는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저희를 고아원에다가 힘들다고 팔아버리거나 저희에게 많은 것을 지원해 주지 않았지만 저희들을 자식이 아니라고 버리거나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즘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분들이 자기의 씨를 자기의 씨가 아니라고 얘기해서 저 요즘 가다 많이 그런 얘기 듣고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책임을 받는다고 하는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 내 자식이 근데 아니라고 이런 부인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지금까지 했던 것은 다 인간의 힘이었지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잠깐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곁으로 들어가서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않았던 저희 부모님을 저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는 거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 영적인 것 앞에서 천국 가는 것 앞에서는 저는 얄짤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까지 다 해보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죠. 깨달아 보니까. 왜? 나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고 얘기하면서 지옥 가게 하는 것은 그것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어려서의 삶을 통해서 봤을 때 뭔가를 아버지로서의 성실함과 그런 열심과 뼈가 부서지게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하셨던 부모님의 모습을 볼 때 아버지가 봤던 지게와 어떤 특정한 어떤 분이 짊어졌던 지게와 실크 한복을 입고 얘기했던 나는 그런 종이라고 얘기했던 거고 저희 아버지가 지었던 지게하고는 전혀 다르더라는 거죠. 느낌이. 여러분 그런 성실함을 가지고 일을 했고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아니었지만 삶을 통해서 열심히 사는 분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것도 없는 것은 믿어서는 안 되지만 내 인생을 빨리빨리 정리해서 옳은 길로 가는 것이 가장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나 해서 해보면 역시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난다는 얘기들을 많은 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저는 저희 당숙모님하고 진짜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만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는 말투까지 비슷해요. 근데 안타까운 거예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전부 다 자기의 열심은 있는 것 같지만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영광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해요. 한번 이것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딱 했을 때 안 보이면 끝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좋은 사위를 얻으려면 장인어른을 봐라. 좋은 며느리를 얻으려면 장모님을 봐라라는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의 삶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은 대한민국의 어떤 목사들보다 정은 제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막 이런 것도 많아요. 나는 오늘 처음 봤어도 정을 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삶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어려움도 줬지만 깨닫는 은혜는 뭐냐면 제가 끝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받을 만한 자들이 아니면은 뭔가를 손해를 봤지만 얻는 것도 있고 깨닫는 것도 있어요. 절대 끝까지 하나님은 하지 않아요. 왜? 사람이 아니고 인간이 아니고 기본이 없으면 하나님은 역사과 같이 하다가도 끊어버리는 역사를 저는 많이 경험을 해요. 저는 성품이 막 좋지 않습니다. 막 무슨 뭐 성품이 아니 막 성질도 잘 내요. 저는 솔직히 막 뭐 안 되면 막 뭐라. 그런데 그게 저를 위해서보다는 진짜 교회 일을 봤을 때 와, 정말 답답해서 야 저렇게 머리가 안 돌아갈까? 아니 저렇게 안 될까? 도대체 뭔 생각으로 하고 살까는 완전 뭐 마치 진짜 답답하고 화가 나요. 그런 게. 아 정말 저거 뭐하는 짓이야. 그런 것은 저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누구를 없이 여기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는 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답답하니까 아 저거 정말 깝깝하네. 근데 여러분 그거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안 바뀌면요. 절대 저도 안 바뀔 것 같아요. 어려운 거라는 거죠 한마디로. 왜 그러냐면 아니 마땅히 당연한 걸 가르쳐 주는데도 헛소리 해버리면 그것만큼 답답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교회에서 너를 책임지겠다고 한다 그러면 그래요? 책임진다고 하면 그 하나님 믿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잘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가는 게 못 알아듣는 게 뭔가를 참 깨달아요. 여러분 봐요. 어떤 분이 그러십니다. 목사님 우상 숭배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 겁이 나서 혼났다는 거예요. 그럼 겁이 나는 건 정확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는 경외한다고 그러죠. 그분이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죠?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한편으로는 떨며 두려워야 돼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게 경외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또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겠다고 딱 하면은 그걸 좀 믿어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못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어서 받아들이면 그게 내 것이 되는데 의심으로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무드로 와서 앉아있는가 나 모르겠다니까. 여러분 앞으로는요, 제가 이번에도 경험했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정말 진리와 진실과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할 수 있는 그 역사를 이루는 그런 종들을 만나려고 헌신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것을 저는 다 영안을 열어서 한번 봤어요. 놀라는 게 뭐냐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나는 주를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나를 좀 책임져 주고 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종들을 찾아 헤매는 것. 정확히 봤어요.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제가 여러분 장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런 영혼들은요, 천지에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위에 누가 없어요. 지존하다는 것은 누가 위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고 확실하게 증거하며 일도 의심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갈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보면요, 답답한 게 뭐냐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자꾸 보고 뭐 우리 목사님 환경이 안 바뀝니다, 뭐가 어쩝니다, 답답해 죽겠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 없는 자들하고 같이 있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하고 같이 있는데 뭐가 바뀌겠어요? 여러분, 내가 주의 종이에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쓰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요? 모세를 일단 뭐 합니까? 애굽에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보내는 거예요, 미디안으로. 거기서 이드로 장인 제사장 그 집에서 뭐 하는 거예요? 양, 염소, 목 축업하는 거예요. 거기서 40년을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에 뭐 하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빼는 시간이에요. 애굽의 독소를 빼더라. 따라서 애굽의 독소를 빼더라. 그걸 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든 걸 잊어버리고 오직 이제 누구의 말씀만 듣게 하려고요? 하나님 말씀만 듣게 하려고. 네, 하나님,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미디안 광야로 내 모실 때는 세상의 향락, 애굽의 세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갖고 있었던 그를 내보낼 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려고 내보낸 거예요. 자기는 모르지만, 모세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적으로 지금 책임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이제 가시떨기 앞으로 하나님 불러서 책임져 주시는 부르심과 사명을 다 허락하셔요. 자, 책임져 주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것도 못 믿는다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봐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물, 자, 홍해 앞에 섰어. 안 믿어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돌리고 지금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봐도 믿어져야 되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잡혀버리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게 보여야지, 이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바로의 군대를 못 오게 지금 잡고 있잖아요. 나 같으면 그거 믿겠어. 근데 여러분, 지옥을 3초만 보여주면 여러분 믿을 것 같습니까? 믿을 사람이 있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 다시 돌아가 버려요. 지옥을 봤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전해야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어디다 감춰놓고 자꾸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여기 있는 목사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먹어야 되는 거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먹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에 첨가되어서 MSG를 넣고 뭐를 뭐 조미료를 넣고 뭐 감칠미를 넣어갖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고 은혜가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얘기하지만 제가 간증할 때는 제가 경험했던 걸 얘기를 해드리지만 말씀은 뇌거 견해로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지금 뭐예요? 하나도 더하고 빼지 말고 오직 있는 대로 증거하라고 했던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책임질 거 아니면 따라합시다. 우리가 책임질 거 아니면 전하고 순종한다. 그리고 감사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책임지지도 않을 건데 그냥 뭐 한다고 막 무슨
제자 뭐 훈련을 시키네 뭐를 책임질 것도 아닌데 책임져지냐고 그게요. 안 된다니까요. 책임지는 것은 원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덩어리째 던져줘서 그들의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의 심령이 느끼게 돼서 성령을 받았으면요 느끼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받았으면 알게 되어 있어요. 한 가지 더 하고도 빼지 말라는 건 뭐냐면 너희의 수작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너희의 어떤 견해를 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의 어떤 이 영혼들을 보고 형편에 따라서 설교를 하라는 게 아니라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어린이라든가 말씀을 못 알아듣는 어린 완전 어린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맞춰서 얘기를 하지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지만 잘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대부분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분들에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의 형편 보지 마라. 이 사람이 어렵고 지금 자살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뭐 돈이 없고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자들은 그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을 거니까 그런 거 갖고 너희들이 고민 때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증거해.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누구 보고 저 사람 좀 시험 든 것 같네. 그럼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네. 또 저 사람은 조금 더 소심하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100명의 비율을 1000명의 비율을 10,000명의 비율을 목사 한 사람이 어떻게 다 맞춥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버려야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딱 줘버리고 결론 딱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요 머리가 아파서 못해요. 머리가 아파서 책임져 주시는 분은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막 고민하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제 목사님들도 그런 말 같이 하지만 자주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만 아니면 나도 한 목사님처럼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오죽으면 저한테 그러겠어요. 저를 끌어안아주면서 목사님 부러워 죽겠대야 저를. 여기 나오죠. 젊은 목사님이 아주 대단하다고. 아니 뭐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 책임지시니까 하시죠. 그냥 하시죠. 뭐 제가 뭐 2번 3번 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걸요 한 번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저의 최선도 중요하고 주님이 하시는 것은 당연히 하시지만 나의 최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딱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잖아요. 목사님 그 목사님도 진짜 뭐가 느껴지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얼마나 그 목사님이 뭐 이렇게 잘하시는 목사님이신데 훨씬 저보다 나으신 분인데도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어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후배를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야 들어보니까 그러냐고. 먹고 사는 문제만 오죽으면은 그러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먹고 사는 문제만 아니면 그래서 여러분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하지 마세요. 신앙은 승리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왜 이러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그게 아닌데 왜 그럴까?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분명히 말합니다. 외쳐라. 담대하게 외쳐라. 가서 너희 쫓겨날지언정. 우리 스승 목사님도 저한테 맨날 그랬거든요. 이사갈 준비해야 된다.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 순교를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한 가지도 못 하시더라고요. 설교는 준비는 확실하신 것 같은데 순교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사가는 안 가시더라고요. 아니 장로들한테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안 가시는 거 보면은 그건 나는 전혀 앞뒤가 안 맞아요. 나는 그런 말 하면요 답답해요. 여러분 나는 자연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봐보세요. 그 사람들이요 다 병들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그리고 뭐가 어려워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사갈 준비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 그냥 가족이고 뭐고 일단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가서 살잖아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분들은 힘들어요. 저는 그래요. 어떤 목사님 저 개척하려고 그러는데요. 아이고 연세도 연만하시는데 개척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합니다. 막 그러길래 그냥 냉정하게 물어봐 버려요. 돈 있어요? 은사 있어요? 개척 멤버 있어요? 왜? 현실은 현실이니까 내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의 영성은 지금 이것도 못 넘어. 나는 대놓고 얘기해버려요. 누가 보면 이 얘기 들으면 교만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아니요. 근데 이걸 진짜로 듣고 나면요. 끝까지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 듣고 나면은요. 시원하대요. 왜? 주제 파악이 되니까. 돈 있냐고 물어봐요.
돈이 있어야 된다. 지금 얼마나 비쌉니까? 돈이 있냐? 멤버 있냐? 자, 은사라도 있냐? 뭐라도 해야 되거든요. 점이라도 취할 거 아니야, 세상말로. 뭐라도 있어야 될까.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제가 그래요. 그럼 뭐가 있냐?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없을 때 영혼 사랑하는 거라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즉 전도라도 해야 할 수 있는 힘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왜 드리겠냐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책임을 받고 있어서 뭐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해라. 그래도 힘들어요. 하다 보면. 사람을 보면 힘들고 파도를 보면 힘들고 결국에는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 앞에 저도 마찬가지고 자빠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또 깨우치고 가고 이렇게 가는 것 속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탁 잡으면 그때부터는 요동치 아니하고 복음을 완벽하게 외칠 때가 있어요. 왜? 주님은 늘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주님이 늘 가난하게 하지 않아요. 늘 힘들게만 하지 않아요. 줘요. 주는데 자기 스스로 또 넘어져가지고 자빠져가지고 죄를 지어보니까 주님이 다시 또 회수라고는 또 이제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어떤 여러분 한국 교계에 문제가 일어난 일도 그냥 어느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너무 잘 알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그들의 영생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부족한 게 정말 제가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나가는 그런 말씀이 거기에서 안타깝게 죽어가는 영혼들 알곡들은 찾아서 진리를 찾아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꾸 해봐요. 저는 외치는 나가서 부흥회를 통해 외치니까 그런 얘기를 나는 이렇게 제 가슴에 정말 생각을 해봐. 오늘 여러분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내가 더 책임질 테니까 알아서 할 테니까 한다 그래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도요. 조직폭력배 서클 다니는 애들도 뭐 형이 알아서 할 테니까 제 친구들한테 저하고 뭐 몰랐는데 다음날 이렇게 뒤지게 받고 왔어. 지가 조직폭력배 뭐 싸움을 잘해야지 조직폭력배지. 싸움도 못한 게 무슨 조직폭력배라고. 형이 알아서 할 테니까 뭐 그러자. 근데 갔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뭐 믿고 그런 줄 아세요? 서클, 흑장미, 한가족, 서울벗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염라대왕, 그다음에 희나리 뭐 이런 뭐 조직 뭐 있었어요. 그런데 서클들이 있었는데 근데 참 웃기는 일이죠. 그걸 믿어요. 내가 흑장미 띄고 있네, 한가족 띄고 있네, 뭐 그거 믿어. 내가 누구 아는 걸 그거 믿고도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참나. 지금요 진짜 추접은 일이죠. 지금 나이 들어서 보니까 추접은 일이지 그거. 그런데 그거 믿고도 얼마나 그러다가 죽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 잘못하면은. 근데 그러고 막 그거 믿고도 얼마나 기고만장해요. 집불도 싸움도 못하는데. 야, 나 그거 봐요. 이런 말 있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개도 주인 믿고요 70% 먹고 들어간다고 막 지저대고 막 하잖아요. 사실 그거 돌로 찍고 막 이렇게 하면 다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 믿는 데가 믿으니까 막 가서 장난치고 믿으니까 내가 막 누구한테 가서도 막 혼수도 두고 믿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그 믿는 것은 금방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뭐부터 책임지냐면 영부터 책임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 영이 나타나는 거 육체로. 그리고 말씀이 나가는데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증거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설교 대충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러면은 자녀들이 잘 될 수가 없고 가족이 믿겠냐고 그랬어요.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내는 우리 딸은 우리 며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혀에 권세가 있어. 뭐 이렇게 돼야지. 게을러 잘 안 씻어 설거지도 안 하고 걸레인지 수건인지 구분도 안 개겨고 살아.
변기 청소는 언제 했는지도 몰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수건도 하죠. 이게 수건이냐 이거 걸레냐 이거 이렇게 현미경으로 이렇게 봐야 되나 돋보기로 봐야.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의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전부 다 알아요. 우리도 들었어요. 여러분 화장을 칠하고 지우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광고에서 합니다. 왜 중요한지 저도 요즘 알겠어요. 근데 그걸 안 했을 때는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왜 비싼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커트를 하는지도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의 심리를 보니까. 책임져 주는 게 있어요. 고객님의 두피를 책임지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봐보세요. 머리카락도 없어서 이렇게 널고 다니는 사람들요, 이렇게 머리 마사지 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걸로 막 해주면 피 나겠어요. 시원하겠어요. 처음에는 시원하지. 조금 있으면 따가워져. 그런데 그때는 몰라. 다음날 머리를 감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머리도 널어놓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널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괭이가 박혀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피가 나. 결국에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두환 집사님 같은 분들이 머리를 그걸로 막 두피 마사지인데 머리 피부는 이렇게 두들겨서 뇌의 건강을 해서 그런 건 할 수 있지만 그분한테 무슨 뭐 염색약이 크게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중화제가 필요하겠어요? 그분들한테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머리를 이렇게 널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거 아무 필요 없어. 그거 갖다 한다고 되는 일. 근데 여러분 봐세요. 미용실이라는 데도 가보면은 책임져 준다는 안도감을 줘요. 뭔가 내가 치료를 받으면 낫기도 하겠지만은 뭔가 안도감을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생을 책임지겠다는데도 안 믿어져 버려. 그러니까 글쎄요, 그게 그럴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 하여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 막 하늘에 별도 따준데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다야 딸 거 아니냐. 그런 정신을 차려. 난 진짜 젊은 애들한테 앞으로 더 많은 목회를 하면서 정말 그런 애들이 들으려가는 모르겠지만 결혼을 하는 이런 애들이나 그런 애들한테 꼭 교육을 좀 시켜주고 싶어. 하루라도 제발 좀 그 대도 않는 뭐 별 따준다 뭐 남편 되실 분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구라치고 어디서 난 여러분 권사님 자녀 그런 자녀 그때 한 몇 년 전에 살려낸 간증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집이 있는가 등기라도 확인해라. 사실 현실적으로라도 확인해버려라 차라리. 그런 것도 없는데 말만 듣고 가가지고 여러분 코피 터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깊이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 죄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죄가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아요. 믿음의 사랑, 믿음 때문에 사랑을 받아야 돼요. 믿음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성인은 사랑을 많이 받는데 막 찡찡대고 그런가? 말씀을 잘 듣고 있나? 사랑을 이렇게 주는데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막 불만이 많아요. 막 하고 싶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근데 부모는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줘도 아이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달라주고 막. 요즘 이모티콘을 선물로 하나 받았는데 그 무슨 턱솔 복술 강아지처럼 하얀 강아지 생겨지 앙앙앙 이런 게 있더라고. 그걸 보면 가만히 귀여워요. 항상 그래요. 뭐를 잘하는가, 뭐를 ചെയ്യു는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부모가 그래요. 부모가 다투고 있어요. 부모가 아빠는 지금 엄마하고 의견 조율을 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지 막 싫어서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말을 때 안도감을 갖는다잖아요. 이제 신뢰해요. 내가 부모를 신뢰하고 엄마 아빠를 신뢰하니까 애들이 그 말을 듣때 안도감을 갖는다는 얘기처럼 진실로 말하는 것은 누구나 영적인 안도감을 줘요. 전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모든 것들을 세상에서 이제 다 겪어봤다면 이제 진짜 하나님을 진짜 믿었으면 좋겠어요. 나 진짜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모여서 그러는가 나 이해도 안 가고. 여러분 하나님도 믿지도 않아. 전화가 자꾸 와요. 잘 지내냐? 재미 좋냐? 글씨
시간이 안 되겠네요. 그랬더니 시간 진짜 안 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나는 그럴 준비도 없고 그럴 돈도 없지만 할 마음도 없지만은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 한 3번 딱 해보니까 딱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걸 통해서 제가 얻는 게 뭐예요? 내가 그걸 못해서 이러고 있나? 내가 이런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못하나? 하나님 하시게 하는데 진짜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는가 많이 깨달아봐요. 여러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나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지만요, 그 하나님을 다시 난 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 지옥이라는 데는 가고 싶지는 않거든요. 일도.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정성껏 섬김을 받았어요. 정성껏 섬김이 뭔가 하고 봤어요. 하나씩 봤어요. 아, 여기는 이래서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시간마다 과일을 계속, 과일은 우리나라에 지금 나온 과일을 내가 다 먹어본 것 같습니다. 시간마다 다 하나라도 비면 채워놓고 뭔가를 골고루. 야, 그냥 잘 섬겨. 뭐를 말하면 한 가지도 제가 보리차 이거 제 거 보여주면서 하나 티백을 보여주면서 이거 필요하다고 했더니 딱 사다 놔요. 이 한 주간의 집회를 책임지는 강사를 대할 때, 되는 데는 달라요. 광주도 그렇고요. 되는 데는요, 가보면 달라요. 뭐가 다른 줄 아세요? 그냥 기본적으로 사람의 그 심성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봤기 때문에, 나는 목사님들하고도 얘기할 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얘기할 때도 그래요. 같이 울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뭔가 응답을 받고 주 얘기를 가시지 않으면 저도 마찬가지고 힘들죠. 저도 막 산에 가서 그냥 수리하고 거기다 그냥 나는 자연이다고 살아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근데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딱 가슴에 와서 닿아버리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울죠, 같이. 저는 그 목사님 보면 눈물 나고, 그 목사님 말씀 듣던 애들 같이 울어요. 목사님들도 사람인데, 사람인데요. 왜 안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고 뭐 감춰요? 그게 병나지. 그러니까 자꾸 그거고 가서 내시경도 보면 암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막 믿으면 또 어디로 다 출장 가갖고 돌아오질 않고 막 하몽차사가 돼가지고 막 거기서 막 왜 그러겠어요? 풀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 해야 되는 거예요. 중독되면 안 되고. 목회자 세미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한 3번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 해서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아놓고 섬겨주고 좋은 거 드시게 하고 마음 풀어놓고 속 시원하게 해주고, 그러고 가서 일하라고. 매주마다 모여갖고 그거 뭔가 모르겠어. 바뀌지도 않고 막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막 달라도 사모님들 싸라져갖고 와. 은혜를 받아가지고 변화되고 기도하진 않고 막 거기만 가면 마치 뭐가 나를 책임져줘. 나 우리 친구 목사 사모도 그래요. 아니 목회도 안 하고 매주 월요일마다 그거 왜 가는가 몰라. 목회도 안 하고 이혼하자 그러고 사역도 안 하면서 가서 그러면서 거기는 막 명절이고 뭐고 주당장 왜 가는가 나는 모르겠다. 왜 가는가. 병들어서 그래. 귀신 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목회도 안 하고 세상 일 하고 있는데 뭐 들고 거기 가서 앉아 있어. 응? 아이고,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되고 그렇게 가는 거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건 다 막아버린다는 얘기예요. 저는 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되게, 여러분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지만 진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격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봤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서 얘기 한마디 하자면, 그냥 정말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명 걸고 얘기 한번 해주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니까요. 성도가 많으면 뭐하냐고요. 나를 책임져 주냐고. 나가버리면 끝나버리는 거.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입니다. 목사님,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보세요. 안성 유교소가 있어요. 하행선. 이영자 집사가 거기에서 소떡이라는 소세지하고 떡하고 있는 그거를 맛있다고 방송에서 한마디 해버렸더니, 나는 우리 애들 사줬거든요. 명절에 하나씩 사줬는데 나는 거기만 있는 줄 알아서, 거지만
눈을 뜨고 다시 보니까 여기도 사각지역에 4군데에서 그걸 팝디다. 근데 그 식당에서 지난주에 내려오면서 국밥을 한 그릇 먹었더니 8,500원이요 국밥이. 야, 도대체 이 안성국밥이라는데 이게 도대체 8,500원이야. 도전을 했어요. 제가 도전하고 나 엄마 우리 이 전주는 걷어차고 들어가도 이 정도인데 딱 믿고 들어가서 딱 먹었어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딱 보는 순간 양이 많아. 고기도 있어요. 넉넉히. 아, 이래서 먹는구나. 어차피 이것저것 사 먹는 것보다 8,500원 들여서 이거 먹는 게 훨씬 유익이다는 생각이 딱. 값어치를 떠나서 그 마음에 들어서 아, 이건 이렇게 하는구나. 뭔가 한 가지, 뭔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뭔가를 책임지기 위해서 믿고 들어가는 휴게소라면 오늘 여러분들이 영원히 들어갈 천국이라는 것은 이것을 뛰어넘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애절하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형편 보고 사정 보고 얘기해요. 기도해라. 미국에서도 지금도 듣고 있겠지만 내가 그래서 기도요. 8월 달에 일을 벌써부터 고민하냐. 근데 미리 목사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자체가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 귀하잖아요. 지금부터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판을 바꿀 수 있도록 기도해버려라. 정답을 줘버렸어요. 아, 그러면 되겠네요. 그럼 들리는 자는 가져가고 들리는 자는 열매를 맺어요. 오늘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평생을 책임지실 걸 믿고 주께 감사하며 승리하며 또 다음 주에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